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 첫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맨 처음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 공통점이 있어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해요. 그 뜻은 복이라고 합니다. 복.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한 인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첫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복은 심령이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첫 설교거든요. 사실은 심령이가 먼저가 아니고 마카리오스가 먼저예요. 마카리오스는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 애통하는 자, 복 있다, 온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공통점은 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피조물인 인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복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둔 것입니다. 너 행복해야 돼.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행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세요. 왜죠? 너 행복해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그 목적지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시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아가서는 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가서 하니까 아가들의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니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죠. 구약성경 22번째 책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약 10세기 중반쯤에 기록됐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내 연애편지 잘 쓰고 싶어? 네! 그랬죠. 연애편지 잘 쓰고 싶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아가서를 읽으면 돼. 그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가서를 읽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진한지 19금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에 연인 간의 깊고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연인 간의 깊은 사랑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뜨거운 사랑, 진한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아가서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 반드시 행복해야 돼. 이게 아가서의 목표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혼란과 아픔의 때에 아가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표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하나님의 진심, 너 행복해야 돼,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최고의 사랑 파트너임을 알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야. 요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가슴 떨리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 자야. 어떻게 이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이 좀 쿵닥거립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잔다면 우리의 실존이 과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을 만큼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자인가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어요. 왜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사탄의 말을 따르고 만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잃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지요. 왜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하나님을 믿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거인족 안악족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거인족을 바라보고 불신, 불평, 원망을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다가 20세 이상이 다 죽었다고요. 뭐죠? 하나님을 등졌다고요.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까?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됐다니까요. 전쟁에 나서면 백전백승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을 했어요. 화려한 궁궐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등따숩고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배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요. 우리야를 살해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십계명의 4계명씩이나 어긴 인간이 됐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이 4계명을 어기는 인간,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 배신, 하나님 배신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성경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실존적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등지기를 수차례 배신을 밥 먹듯 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 고백을 들을 자격이 우리가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정말로 흠이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냄새나고 실망투성이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밥 먹듯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자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알죠.
흠이 많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은 내가 너의 흠을 보지 않기로 결정해서, 너의 흠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내 사랑의 파트너로 너를 결정해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거룩과 거리가 먼 실존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흠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 너는 내 사랑의 파트너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했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대요. 나를 위해서, 나의 흠을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 아들에게 너의 죄를 다 걸머지고 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흠이 없는 자야, 내 사랑의 파트너야 라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대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그 흠을 내가 보지 않기로 해서.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너는 내 사랑의 파트너이니, 내 사랑이고 내 어여쁜 자이니, 이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주님 말씀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좀 냄새가 나도, 실망투성이어도, 부끄러운 존재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들에게 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거죠. 사랑의 파트너.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도록 사랑의 끈으로 나를 단단하게 묶어버린 나는 그런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의 파트너 삼으셨거든.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지상 최고 최대의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프로포즈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거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선물로 보내시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결정했으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으로 통하여 연결된 이 단단한 사랑의 끈, 이 끈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자를 서울에서 보고 온 할머니에게 제가 소감이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진으로 볼 때는 겁나게 커 보였는데 직접 보니까 얼마나 작은지, 요만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직접 보면 작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사진보다 100배는 더 잘생긴 거 있죠? 100배는 더 잘생겼대.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붙여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요 팔불출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장구를 쳤으면 잘했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 팔불출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손자를 보고 팔불출이 안 되면 그 정상이 아니라고. 갓난아기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배고프면 빽빽 우유나 달라고 울지.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지.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자가 그렇게 좋대요. 왜요? 할머니라는 이유로. 그가 내 손자라는 이유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 서면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재롱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르는 거지. 어르르 깎고 웃어라 웃어. 할머니가 재롱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왜요? 내가 할머니라는, 할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나의 손자라는 이유 때문에.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를 삼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의 파트너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앞에만 서면 나는 어쩔 줄 모르겠어,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나는 네 앞에만 서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내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왜요? 너는 나의 사랑의 파트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딱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죽이셨을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던 어거스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 오늘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다. 두 번째,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동행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세요.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가이죠. 사람을 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못 만나면 별이 우수수 떨어져요. 장관직도 날아갑니다. 인생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잘 만나면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내 삶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표적으로 동행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이 정말 심하게 어린 시절 꼬이죠.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가까스로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꼬였어요. 그 종살이를 제대로 깨끗하게 흠없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인생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30세 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 형통을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감옥에서도 그는 행복했다. 아멘입니까? 노예살이도 행복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진짜 형통한 모습이 뭐예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울었다잖아요. 이미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기를게요. 그런 진짜 행복한 사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이미 다 용서해버린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 라고 약속하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가 뭐죠? 동행이라고 말씀했죠.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동행자다, 동행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가 뭐라고요? 크리스마스라고요. 내 아들을 보낼 터이니 이 선물 너 받을래? 내 아들 받을래?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사랑의 선물이군요. 제가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동행하게 될 때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한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죠? 그것은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예요. 화면이 좋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이전에 희끄무리하게 보였는데 아주 책도 정확하게 보이고. 네, 거기 글씨가 다 보이죠? 85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대요. 어디에서? 하버드 대의연구소에서. 그래서 쓴 책이래요. 도대체 누가 행복하냐? 85년 동안 연구의 산물, 그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어요. 로버트 웰딩거 교수와 마크 슐츠 교수의 책인데, 행복은 관계에서 온대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사르스 고깃덩어리로만 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중요하다면 수평적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대단히 중요하죠. 이 관계의 파괴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불행해진 거거든요. 이 파괴된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에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요청해? 하나님이 요청하잖아요. 내가 너와 동행하려고 이미 깨져버린 관계마저도 내 아들을 보내서 회복시켜 놨거든. 그러니 내가 너의 손을 꽉 잡았어. 내 손 놓치지 말고 너 나와 동행하면 내 행복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손을 꽉 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에게 약속된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바다 끝에 가서, 땅 모퉁이에서, 저 하늘 끝, 아니 수월의 자리까지 편다 할지라도 나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손을 꽉 잡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하나님 손 붙잡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아파트에서 손녀랑 집을 나올 때 달랑달랑 걸으면서 제 손녀가 제 손가락을 잡습니다. 랄라룰루 하면서 걷다가 여기 에브리데이 마트쯤 오면은 제가 손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지가 잡아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제가 꽉 잡아야 안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들겠다. 할렐루야.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손을 꽉 잡으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포도원을 거는 여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끊임없이 해치고 깨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대요.
그 여우를 잡으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여우랍니다. 그거 잡으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게 하는 여우, 말씀의 귀를 닫게 하는 여우, 교회에 대해 염증을 가지게 하는 여우,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여우,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여우. 할까 말까 고민이 찾아왔다면 할까를 선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까 말까를 고민이 찾아왔다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여우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여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여우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 속삭이는,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여우가 있어요. 열등감을 불어넣는 여우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근신하고 깨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래요. 그 여우와 대적하래요. 마귀와 대적하래요. 믿음으로 대적할게.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뜨리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승리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울타리를 허는 여우가 있다. 그거 분별해서 잡아야 된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그 뜻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과의 끈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 우리 안에 있다. 그걸 붙잡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대적하여 그 여우를 붙잡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내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야. 내가 너를 꽉 잡고 있어.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와 네가 동행한다면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여쁜 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손을 꽉 잡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 삼으셔서 내가 부족하고 냄새나고 실망투성이이고 부끄럽지만 내 그 부끄러움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내 사랑으로 삼았어, 내 사랑의 파트너로 삼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파트너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끈을 허무는 자, 그 여우가 있다면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